제가 있는 곳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먼 길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눈 속에 갇혀서 설날을 보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 전승 목사님과 사모님 안식오를 갖고 계십니다. 다시 더 깊고 맑은 영성으로 또 충전이 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이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은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셨던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주 소상하게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 또 영적인 결단을 함께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악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의 지배 속에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한쪽 부분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쪽에는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 하나, 또 보이지 않는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계와 거룩한 영의 세계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고 악한 귀신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물질적인 세계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 속에 눈이 열리고 귀 속에 귀가 열려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이 안목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열려져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아픔과 단절들, 또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환경적인 이런 사건들이 그 사건 그대로만 보지 말고 그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는 선한 거룩한 영의 역사와 또 악한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부터 5절 속에 이 악한 영의 역사, 다시 말해서 이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몇 가지 중요한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더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영에 묶여 있고 또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 이 죽음과 허무의
영향력 속에 있게 됩니다. 또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됐다. 비인격적인 모든 삶의 현장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 또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늘 소리를 지르고 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다.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주저앉게 만들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살인, 강도, 강간 이런 모든 어둠의 영역의 배후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군사로 싸워야 될 것은 우리 가족들이 아닙니다. 내 곁에 살아가는 혈육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의 역사를 대적해서 살아가야 될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각성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물질적인 상황과 현실과 환경을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봐야 되겠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현실로만, 물질적인 세계를 물질적인 세계로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이 결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영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나에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어떤 영의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아닌 어둠의 역사라면은 그 어둠의 역사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악한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 귀신의 능력은 부정하면서 이 귀신을 대적하는 이 삶을 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그냥 그 현상 자체로만 보지 말고 그 현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희생이 있고 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의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한다면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그 모든 어둠의 역사를 대적하는 삶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귀신 들린 청년이 귀신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귀신에 의해서 말을 하고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청년의 입을 통해서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 간절한 것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뭐 했습니까?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12절 말씀 보세요. 이에 뭐하여 이르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제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구하기 시작합니다. 소리 내어서 나에게 이것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간절히 원했더니 13절의 성경을 말씀하기를 허락했다고 말씀합니다. 응답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귀신의 간구와 소원까지도 허락하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귀신의 간구와 소원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 최고의 전략이 무엇인가? 물론 인간적인 처세수도 필요하고 사회성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최우선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닥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이 닫혔을 때,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간구해야 되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거듭거듭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계신 조건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둑놈과 강도는 문을 부수고 집안에 들어오지만은 인격자는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내게 좀 구해달라. 내게 좀 간구 좀 해달라. 내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원을 다 써버린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죽어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우리 속사람은 살아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한 길은 열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춰버리고 기도가 중단돼 버리게 되면은 우리 속사람은 지식사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고 점점 죽어가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이 거룩한 교회당을 향해서, 신약의 교회당을 향해서 구약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교제하는 곳이다. 내 아버지 집은 노래를 부르는 곳이다. 내 아버지 집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지만은 정말 여러분에게 당면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귀한 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그 남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매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절대 이 나라가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필요한 소원들, 나에게 원하는 것들,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 그것을 강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응답을 받은 사건들을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하룻밤을 세워도 다 간증을 못할 것만 같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때로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붙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었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엘리야에게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울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십시다. 문제는 계속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산 넘으면 산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의 강구와 귀신의 소원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의 경제 문제를 위해서, 건강 문제를 위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식욕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년 한 해 동안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귀신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13절에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허락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몇 마리요?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CCC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제가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다가 몰살시켜 버릴 수가 있는가? 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제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말씀이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종교학자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비인도주의적이다. 기독교는 비사회주의적이다. 기독교는 비경제주의적이다. 기독교는 비윤리적이다. 어떻게 사람 하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다 몰살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기독교냐? 이게 종교냐? 이게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말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에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정도 된다면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10억입니다, 여러분요. 돼지 2,000마리 잡아 눕혀 놓으면요, 물만 좀 많이 부으면 청주 시민들이 따로 국밥을 한 그릇씩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이건 엄청난 물질입니다. 결코 이게 쉬운 물질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물질을 어떻게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비해 버릴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게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저에게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제 가슴속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냐면은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이 한 생명의 가치와 바꿀 수가 없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돈 몇 푼으로 계산될 수 있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얼마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내 목숨과 바꿀 수가 없는 절대적인 고귀한 생명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부모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매스컴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친구들이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여기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생기죠. 비교의식이 생기죠. 열등감에 묶여있게 되죠.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샘하게 되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울 앞에 서서 제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도 너를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가신 것이다. 내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너무나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꼭 끄둥 안고 나는 소중하다. 나는 고귀하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내 생명과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한마디가 신음처럼 터져 나왔는데 나는 그럭저럭 살 수 없다. 나는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위대한 나라면, 이렇게 소중한 나라면,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나라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그럭저럭 살란 말인가? 나는 위대하게 살고 싶다.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난 진정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부모가 나를 볼 때도 못난 놈처럼 보이고 부모에게 거부를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이 말씀에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러면서 내 자존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 대한 셀프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부모가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가도 있고 문학인들도 있습니다. 다빈치의 그림을 누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쇼핑의 음악을 누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김소월의 시를 누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나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다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해보다도 내가 나를 더욱 사랑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 남편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 아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에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바로 알고 나를 거룩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가치 있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를 자학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나를 멸시한다거나 나의 인생을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불하고 얻어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통해서, 물질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거룩하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획기적인 사건 하나가 바로 이 자존감이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는 순간 제 인생은 다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에 이어서 여러분 18절부터 같이 한번 보십시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했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지를 내가 본래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허비해 가면서라도 이 청년을 구원해 내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혼자 기쁘고 즐기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가서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주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가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전하는 이 선교 지향점을 향해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의 공부를 통해서, 나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사회 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이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환한 보름달이 내 주위를 환하게 밝히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녹아지는 한 줌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썩어가는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나는 한 자리의 촛불처럼 한 줌에 녹아지는 소금처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생명의 거룩한 영향력들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 여러분 2명, 3명 결정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나는 꼭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 사람, 물론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번의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력 새해가 지나가는데 이제 음력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이 새해 한 해 동안 이루어져야 될 일들, 첫째는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다.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대비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되겠다. 2번째는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는 이 영혼의 호흡 운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금년에는 내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된 해가 되기를 위해서 난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나에게 거룩한 자존감, 높은 자존감으로 내가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주위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흘러나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사업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복음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학업을 통해서, 이 성공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잘 사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결단, 이 각오를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함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십시다.